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축복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첫 번째 곡.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 섬기며 노래하며 나갈지라. 그는 우리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린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금은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옴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웁고 뜨거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의 유익과 또 저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때 하나님 저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을 주시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마음을 바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음을 바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선지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던 선지자입니다. 여기 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에 대해 이사야 40장 4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뒤에 있는 4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처럼 주의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곱게 한다는 것은, 굽은 길은 피고 구덩이는 메우고 돌멩이나 장애물은 치우며 높아진 언덕은 깎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뜻합니다. 우리 여기 도로 포장하는 것처럼 막 울퉁불퉁하죠. 많이 패이고 뭐 다 낡고 그랬던 길을 깨끗하게 메꿀 때 메꾸고 필 때 피고 또 너무나 길이 꼬부라져 있으면 또 새로 반듯하게 뚫어가지고 그 포장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43장에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주의 길을 곱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곧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입니다. 이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은 죄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의 방향과 생각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와 혈통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하라는 것은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식에서 돌이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나 형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쌓아 올린 공로, 혈통, 도덕적 자만이라는 인간의 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놔라. 이것이 바로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 삶의 원리와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한 후회나 단순한 반성으로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인간적 결단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과 공로, 혈통과 자만으로 의로워지려 했던 모든 노력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공로나 혈통에서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한 일입니다. 즉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율법적 행위와 혈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며 그런 상태로는 결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진노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임하는 진노입니다.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통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도래는 은혜의 시작인 동시에 심판의 시작입니다. 왕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지만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직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는 뭡니까? 심판이고, 또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결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드는 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오직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혈통, 너희 자신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얄팍한 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져온 이 천국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참된 회개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증거. 이게 참된 내가 이 회개가 나타났다는 증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 자신의 혈통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는 것,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육신의 혈통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인간적인 혈통이나 자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참된 회개는 자신의 혈통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혈통과 종교적 의를 의지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선민,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위선과 불신앙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적인 신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은 혈통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삼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이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적인 신분은 언약의 표지일 뿐 구원을 보장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언약이었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지 이 믿음 없이 그냥 혈통만
태어나기만 해. 내가 그러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를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처럼 혈통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노력, 혈통, 종교적 기득권,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과 공로로 또 종교적 의를 의지하고자 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입니다. 회개는 더 선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죄 안 짓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뢰하던,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들한테 말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더 많은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아직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무의 뿌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이미 가까이 왔고 더 이상 회개를 미룰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의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선하게 살자. 조금 더 많은 공로를 쌓자. 조금 더 좋은 열매를 맺은 다음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충분히 맺은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노력한 후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미 도끼가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지금 바로 그냥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나의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더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본질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를 외치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초청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는 단순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실제로 거듭나게 하고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권능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10절의 심판은 결국 사람이 자신의 의를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다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봐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란 단순히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분이지 죄 용서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실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가 있는 사람처럼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자리는 죄인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가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 내가 대신 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신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순종을 통해 대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줄에 서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자신을 완전하게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 그 첫걸음을 내디딘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행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확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하, 혈통, 공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여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혈통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경력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종교적 열심을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의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나의 의가 아닌가? 내가 쌓아온 의가 또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의 의와 공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의를 붙들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마음으로, 나의 공로를 자랑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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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을 노력하고 일평생을 선하게 살면서 쌓은 나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의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의지나 의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확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솔라그라티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72편 세 번째 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편 72편 세 번째 곡.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과 또한 열매가 레바논처럼 풍성해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그 이름 영구함이여 해같이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인해 복받으리니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홀로 기사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곧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할지라 너희는 찬송할지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